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지키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 삶이 격동하고 또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들곤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서 우리의 삶은 늘 주님 안에서 반전을 이루고 더 긍정적이고 또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삶의 반전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혹시 오늘 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면은 또 우리 삶에 정말 기도거리가 있다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반전을 이루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문 기사 가운데 좀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봤는데요. 그런 거였어요. 3대 자산 코주부 거품 빠지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이 코주부라고 하는 게 흥미로워서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3대 자산으로 꼽혔던 주식 그리고 가상화폐 부동산의 거품이 빠졌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세 분야의 하락이 던지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 이게 코로나 시대에 3배 이상 부풀어 올랐던 자산 가치의 하락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주부 이 거품이 빠지면서 지금 우리가 다 체감하다시피 물가 상승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민의 삶이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죠. 그런데 이런 세계적인 현상이 이건 나라마다 인플레이션을 경계하며 경기의 반등을 이제 추구할 수밖에 없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고국을 방문했잖아요. 평택에 있는 그 미군 기지에 도착을 해서 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삼성 반도체 그 회사로 가서 거기서 연설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이게 바로 각 이제 국가마다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반등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의 일련의 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가 반도체 세계에서 70%를 담당한다고 하니까 이 반도체 강대국 아니겠어요? 미국도 이제 경기의 반등을 위해서 이제 대통령까지 비즈니스 이런 방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현실을 보면서 이혜인 수녀가 한 말이 하나 떠올랐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오늘은 어제의 열매고 내일의 씨앗이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오늘이 된 게 아니다. 어제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열매를 오늘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 이걸 결정하면은 내일 우리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어서 오늘은 내일의 씨앗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신의 삶에 내가 지금 만족스럽지 못하고 오늘 내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 한다고 하면은 어제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하고 심어야 할 것을 심지 못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다고 실패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만 하고 있을 것이냐? 그게 아니죠. 오늘은 내일의 씨앗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고 하면은 내일의 삶이 나아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끊어야지 될 것을 끊어내고 심어야지 될 것을 심으면 되겠다. 이런 지혜로 받으면은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을 희망 있게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삶의 반전을 이루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좀 더 풍성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이 땅의 모든 복을 누리기를 소원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심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이사야 31장 3절에 이사야가 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여기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하나님께서 함께 멸망 가운데 있게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럼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큰 고난과 멸시와 모욕을 당하며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고난의 현장에 오늘 있어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오늘이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신음하게 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과거에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했고 심어야 될 것을 심지 못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끊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 31장에서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그들이 어제 애굽을 의지하였고 그리고 그들의 말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손을 놓은 결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백성이 오늘 애굽의 삶의 방식을 끊고 주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내일을 준비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삽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런 내용을 주시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귀 기울여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오늘이 어떤 모습이든지 내일은 보다 밝고 풍성한 삶으로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 삶에 만족하시는 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나의 삶에 만족지 못하고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막혀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내일의 삶은 좀 나아져야 될 것이 아닌가. 내일의 삶이 나아질 것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가 주시는 말씀과 오늘 이 아삽 이 시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 또 교회의 미래 모두 다 나아지는 방향으로 오늘 우리가 씨앗을 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77편 말씀입니다. 흔히 아삽의 시로 알려졌는데 여러분 아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이 아삽에 대해서 성경에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좀 나눕니다. 역대상 16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습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 에돔에서 이제 자신이 건축한 그 다윗 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한때 블레셋에 갈취당했었습니다. 강탈당해서 블레셋 진영에 있다가 그것이 이제 팔레스틴 지역으로 와서 오벳 에돔에 잠시 머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데 다윗이 다윗성을 만들고 그리고 다윗성 안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레위인이 어깨에 매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어깨 그 법궤를 메고 그 앞서서 찬양대를 세운 거예요. 그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리면서 법궤를 뒤에 맨 그 레위인들이 뒤따라오는 그런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 찬양대를 이끈 대장이 바로 이 아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삽이 얼마나 신실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위대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루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 그런데 그렇게 신실했던 아삽에게도 참으로 곤고한 때가 임한 것입니다. 아주 큰 난관에 직면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밤에 잠이 잘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이 기도를 한번 주목해 한번 들으십시오. 시편 77편 1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지금 아삽은 여기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그가 기도하는데 부르짖는데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음성으로 이걸 거듭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아삽이 처한 그 상황이 매우 절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음성으로 부르짖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여러분 많은 경우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 음성으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정형화된 틀에 갇혀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기도가 여러분 사람들이 듣는 기도지 하나님이 듣는 기도가 아닌 경우가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평온할 때, 큰 문제가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음성으로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 들으는 그런 정형화된 틀 안에서 그렇게 상투적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아삽은 그렇게 정형화된 틀에서 기도할 그런 여유가 없어요. 이제 너무나 급해서 자기의 음성으로,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리라 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쏟아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무슨 정형화된 기도 틀을 따라서 기도합니까? 그때는 여러분 죽겠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외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아삽이 그렇게 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음성으로 부르짖는다, 내 음성으로 부르짖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음성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삽이 자기의 음성으로 간절히 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랜 동안 침묵하신 것 같아요. 오랜 동안 침묵하신 거예요. 바로 응답하지 않고 오랜 동안 침묵하시니까 아삽이 잠시 좌절하고 크게 낙심하며 사단의 유혹을 좀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어두운 느낌이 드는데 이 느낌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은 정말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서지 못하게 기도를 막기 위해서 행하는 일이지,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어두운 감정을 갖게 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 우리의 심령은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현실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어두운 느낌을 갖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삽이 그렇게 위대한 성과 대장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이동하게 될 때 가장 앞서서 이끌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도 이렇게 너무나 힘들어서 어두운 감정과 느낌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게, 이렇게 그래서 탄식하고 한숨까지 내쉬고 있는 것을 오늘 시편에서 그대로 다 쓰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보세요. 이게 여러분 바로 우리들이 인생의 좀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게 될 때 흔히 하는 그런 기도요, 탄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같이 확인해 봅니다. 시편 77편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합독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고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삽이 그렇게 자기의 음성으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긴 침묵 가운데 있게 될 때 아삽은 이렇게 한숨을 내쉬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인생의 문제에 직면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감당치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도 이런 한숨 섞인 하소연을 우리가 쏟아낼 때가 있어요. 땅이 꺼져라 하고 이렇게 한숨을 쉬고 있는 것. 사람은 누구나 살다가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이 계속 되어진다고 할 때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아주 확연한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개의치 않는다, 하나님이 나의 일에 관념치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의 어두운 느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시인 아삽은 지금 이런 느낌에 사로잡혀서 탄식을 하는데 그 한숨 소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들려오는 것 같고요. 지금 어느 분은 바로 이런 탄식을 지금 내놓고 있는 분들이 혹 계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이 아삽이 이렇게 내놓는 이런 한숨 소리,
이게 그의 한숨소리가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아삽이 내놓는 한숨이 아니라 지금 나의 한숨이다 이렇게 말하고 혹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오늘 삶의 반전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삽이 이렇게 한숨을 쉬다가 결국은 그 음성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변하는데 그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하튼 지금까지 아삽은 자기 음성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의 밤이 길어지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자 순간적인 좌절과 함께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그런 선언까지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요. 77장 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얼마나 힘들면은 그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대요. 사람이 힘들면은 어떤 위로라도 받기를 소원할 텐데 지금 시인은 너무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긴 침묵 가운데 있을 때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깊은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으로 히브리인들이 자주 이런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한 예로 창세기 37장 3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거 여러분 요셉의 이복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 넘기고 나서 아버지에게 요셉의 채색옷에 그 염소 피를 묻히고 나서 이 염소 피를 묻힌 다음에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그 아버지를 위로한다고 위로했는데 그 야곱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고 하는 소식이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소리 아니겠어요? 위로를 받기가 어렵죠. 사람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형제들이 위로하지만 이 야곱은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죽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을 보면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말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로받기를 거절한 사람은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삶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를 받기를 거절할 때 삶의 희망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신실한 믿음 가운데 있지 않다고 하면은 결국 사람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위로를 포기할 정도라고 하면 그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예요. 이제 그만 살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될 건데 지금 야곱이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정말 신실한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 또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위로받기를 내가 포기하고 내가 위로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는 그 말, 이 말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전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반어적으로 내가 죽고 싶을 만큼 죽을 만큼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갈구한다고 하는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를 받아서 그것으로 내가 작은 이 어려움과 아픔을 슬픔을 극복할 수 없어. 그러나 나는 죽을 만큼 하나님의 위로를 하는 간구에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이 이렇게 한숨이 푹 나고 땅이 꺼질 만큼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위로를 거부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내가 죽을 만큼 내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구한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아삽이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갈구했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삽을 위로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삽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위로를 그렇게 갈구하면서 잠시 낙심한 듯 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그는 거듭
절규하며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과거에 그가 혹 모르게 지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있었는가, 그걸 거듭거듭 고백하면서 허물을 고백하며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상황에서 놓여도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결과는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같은 상황, 같은 문제를 겪어도 어느 사람은 전혀 나와 다른 삶의 방향으로 그 마음이 열려져 있어요. 그걸 여러분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현실만 바라보면서 좌절해서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하고 탄식을 하면서 한숨을 내쉬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땅에 꺼져라고 한숨만 내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실 거지 하고 지금 이 아삽처럼 사람의 위로를 거부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내일을 위해서 씨앗을 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이 꺼져라 하고 한숨만 내쉬는 것은 내일의 삶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일의 삶도 공고한 거예요. 그러나 공고한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위한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겸비해지게 될 때,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쓰실 때 다 겪었던 그런 과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삽, 위대한 성가 대장이었습니다.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사람의 위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했던 그 아삽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게 되죠. 유사한 예가 시편 43편에 있어서 소개합니다. 시편 43편 4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시인도 처해 있던 그 상황이 아삽 못지 않았던, 오히려 더 심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자기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올려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희망을 심어 주시자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시를 쓰고 있는 시인의 상황, 여러분 조금 연구해 보시면 다 알지만 엄청난 그런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도 아삽처럼 그의 모든 삶을 좀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정이 그에게 있었지만, 이 시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보면서 좌절하고 한숨만 푹푹 내리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갈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여러분,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지금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릴 때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씨앗을 심는 거예요. 오늘 이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어려움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씨앗을 심는다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사람의 위로나 사람의 방법이나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면서 이런 고백을 할 때, 그때 여러분 씨앗이 심겨지는 거다.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라. 몸은 고통스럽지만 그 영혼이 살아나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아름다운 씨앗을 심고 있으니 그의 미래가 어떨지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반전시키는 겁니다. 내 삶이 반전이 이루고 반등되기 원한다고 하면은 세상적인 방법을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될 것을 끊고 심어야 될 걸 심어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시인 이 사람 또 아사 다 끊어야 될 걸 끊고 심을 걸 심은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인처럼 아삽도 그 모든 불안과 고통을 기도로 바꾸었을 때 마침내 승리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그 다음에 노래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만 바꿀 수 있다고 하면은 누구나 다 승리의 개성가를 부른다고 믿습니다. 오늘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서 오늘 그렇게 기도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도 다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는 그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사실 이렇게 기도의 시간으로 바뀐다고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여러 경험을 했고 육신적으로 아주 큰 고통도 겪어보고 가정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추락도 경험해보고 다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크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로 힘들 때, 육신이 너무나 죽을 것 같을 때, 정말 숨이 막힐 때, 그럴 때 여러분 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렇게 아주 잘 짜여진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 듣기에 좋은 화려한 기도 하나 안 나옵니다. 아이처럼 그냥 우는 겁니다. 아이처럼 그냥 외치는 거예요. 악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자기의 음성으로 올리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정말 다급하고 절박할 때는 미사여구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도 전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냥 다시 걷고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한숨을 내쉬면서 땅이 꺼지도록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주여 하는 거 있잖아요. 주여 할 때요, 그때 여러분 내 사정이 거기에 다 담겨지면 되는 거예요. 주여 하면서 내 기도가 거기에 담겨질 수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기막힌 이 일들을 그 한마디 탄식이죠. 이건 한숨이 아닌 거예요. 한숨 쉬면 안 됩니다. 그러나 탄식하는 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해. 그 탄식이 주님을 찾는 건데, 주여 하고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정말 너무 기막혀서 기도의 내용이 잡히지 않을 때는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 주여 하는 것에 얼마나 많은 내 마음이 담겨서 올려지는 건데요. 그것처럼 진실한 게 어디 있는데요. 내가 사람들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귀에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화려한 언어를 써가면서 하는 거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그건 사람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이렇게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 행할 수 있더라. 정말로 그래서 사람이 고난의 시간에 기도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역사하셔서 그 삶의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혹여라도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한숨을 내쉬고 있는 분이 계시다 하면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야고보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 5장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어요. 기도하세요. 아무도 없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나와서 그저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 주님 이름 한번 부르는 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일을 여러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반전을 이루실 것이다. 내가 오늘 씨앗을 심지 않는데, 기도의 씨앗을 심지 않는데 그 열매를 얻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너무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옳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고난도 유익이라고 시인은 말하더라고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119편 50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큰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인 것은 그때 주의 율례를 배우기 때문이에요. 주의 율례를 배워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고난의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고난은 당시에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지만 고난이 있기에 우리의 삶의 진보가 있다고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고난의 시간에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비전의 씨앗을 심을 수만 있다고 하면은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분명히 주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코주부의 거품이 빠졌습니다. 물가는 상승합니다.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이들은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자재를 구입하는데 30%, 50% 값이 오르고 주문을 해도 바로 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코주부의 거품이 빠지는 것보다 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영적인 거품이 빠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품이 빠지는 것. 그리고 여러분, 경기 부양에만 집중하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내 삶이 좀 나아져야지 되겠다 해서 우리가 세상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더 많은 애를 써보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아닙니다.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때에는 내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힘쓰는 것 그 이상으로 내 영혼의 부양을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아무리 애써 보십시오. 경기의 부양을 위해서 애쓰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씨앗을 심는다고 하면은 내 영혼의 부양을 위해서 과연 어떤 씨앗을 심어야 되는가? 기도의 씨앗을 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바로 이 말씀과 기도가 내 삶의 기본이 되고 내 삶의 기초를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삽이 육적이며 영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잠시 흔들렸지만 그가 회복된 것은 그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구한 거예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사람의 위로를 거절했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위로를 거절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은 거예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다가 더 상심하는 일이 많이 있다니까요. 내 삶이 지금 공부할 때 사람의 위로만 찾는다고 하면은 그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더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손 내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내 영혼이 부양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삽이 겪고 있었던 고난 그 가운데 그가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아삽으로 하여금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아삽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그 깨달음이 임했을 때 시인 아삽은 전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의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 이 시편에서 보게 돼요. 그리고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됐던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편 77편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의 도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신 거예요. 가장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음성으로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어두운 마음에 빛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전에 그렇게 어두운 마음으로 탄식하고 한숨 지으면서 막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은 관여치도 않은 것 같은 그와 같은 그런 고백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파고 들어갈 때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실 자가 어떤 신이 있습니까? 그 위대한 신이 누구입니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사실은 인정하십니다. 사람이 낙심할 수 있다, 또 시험에 들 수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셔요. 그러나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사람이 한번 낙심할 수 있는 겁니다. 실패하고 절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아삽이 보여줬던 삶의 반전은 그가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시험에 또 좌절의 순간을 겪고 있었지만 그의 입술에서 원망과 탓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외침 부르짖음이 나오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게 하시고 이런 위대한 선언까지 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지금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어제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내일의 씨앗입니다. 어제의 열매를 지금 풍성하게 받고 누리고 있다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이 기쁨과 감사 내용들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삶이 공고하다고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 삶의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 주를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탄식하듯 그러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십시오. 주여 하는 이 기도 소리에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믿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고 새로운 열매를 거두게 하실 그 미래를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의 모든 가족들이 본당과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를 가지고 미래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고개 숙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삶의 반전을 이루길 원합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벗어나지 못하는 이 현실을 안타까워하십시오. 한 번도 내 삶의 반전을 위해서 애써본 적이 없이 그저 내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한숨만 쉬며 땅이 꺼질 듯 그렇게 인생을 패배적으로 지내지 않았는가? 오늘 이 삶 속에서 내 삶의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이 아삽 시인처럼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가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며 주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